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기독교 신사가 기차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같이 좌석에 이렇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 아마 기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차를 최고 오래 타본 게 영길에서 대련까지 내려가는 기차 19시간을 타봤습니다.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차 우리는 이렇게 짧으니까 좀 간식 식사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면 긴 거리를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신사가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고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사가 샌드위치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2개를 가지고 있는 신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 먹는 것을 보니까 다른 신사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을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신사가 그 한 개의 샌드위치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개의 샌드위치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조용히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깊이 있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렇죠?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입으로 톡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설마 2개인데, 그죠? 1개는 자기에게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치르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듯이 샌드위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어도 이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돈 주고 과자를 사줘도 한 개 얻어 먹기가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얼마나 생색내는지 모릅니다. 하나 주고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부정한 죄와 삶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미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는 8세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700년대, 그죠? BC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모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죠? 우리로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평범한 농촌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는 우리가 알듯이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시문학 중에 뭐 다니엘도 묵시문학이고요. 그리고 이 미가서도 묵시문학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시대 속의 이 미가는 우리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왕족이기 때문에, 그죠? 예언을 해도 고관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미가는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 고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그죠?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고, 없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는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냐?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지도자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자기 집에 앉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일은 내가 이것을 좀 빼앗아야겠다. 그죠? 내일은 내가 이것을 좀 빼앗아야겠다. 우리가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포도밭 하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과 왕에 대한 그런 모독으로 그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나봇이 그렇게 고통하며 죽어간 겁니다. 그 피를 하나님 잊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이들도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그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1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는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제물을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냄비에 담고 그 짐승을 삶듯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 그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괜찮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뭐 피눈물을 흘려도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또는 삶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짐승을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랬지만 우리가 알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암흑의 시대를 보냅니다. 왜요? 바로 이와 똑같은 죄악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할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중직자들이 더 곤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 중직자가 되었는데,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전에 우리의 수많은 그런 어떤 헌신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시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문제에 있어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또 그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세상만이 존재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은 사람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 본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분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가 선포하잖아요. 그죠? 통치자들아 들으라. 쉐마를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들으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또 다른 죄가 그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신앙 안에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변화되지 않는 한결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지켜야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본분,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본분, 더 나아가면 사회 속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본분,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탐심과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같이 나의 속에 있는 탐심은 뭡니까? 나의 속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그 악을 고발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괜찮다. 미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봐라.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잘 될 리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악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죠? 입에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하면, 그죠? 우리 곳간에, 그죠? 양식이 넉넉하면, 그죠? 나는 편안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하면 복을 선포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밝은 낮인데 해가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평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은 사라지고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이미 그들은 어떻습니까?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답답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13절과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미가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죠? 천국문을 닫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 문 앞에 서서 교회 오는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가세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당신은 교회 들어올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냥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당할 수 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은, 그죠?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은 그냥 늘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도, 그죠?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내리면 한 70, 80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심하고 악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악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더 엄청난 그런 악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미가와 같은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악한 시대에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죠? 그 모레셋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8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밀어내지 말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할까 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첫 번째가 그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괜찮은데,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버리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그죠? 죄도 적당히 즐기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크게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가와 같이,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에게 그 얼굴을 보이신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미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뭐 큰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보이지 않던 새가 새똥을 싸서 차 유리도 더러워지고 지붕도 더러워져서 야, 이 똥을 맞았으니까 가다가 복권 하나 사야 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양치는 자로.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하나님의 신방하신 은혜가, 그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그 구원의 손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나의 속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요즘 미스터 트롯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속에 트롯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같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없으면 전쟁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관련된 것에 의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와 죄악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사흘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정도만 해봐라.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만큼만 해봐라. 그죠? 나만큼만 교회 열심히 다녀봐라. 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선을 숨깁니다. 저 백성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착취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미가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불과 어떻습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똑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참한 삶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이유가 너무 무섭다. 그죠? 야, 그래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해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곳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택하신 이 시온산 다윗 성도 그죠? 예루살렘이란 그 자체도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그것을 피로 그것을 죄악으로 건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을 건축하고 그죠?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과 정말 피로 세우고 그죠? 죄악으로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착취와 강탈, 살인하기까지 이르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악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그 자리를 악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죄와 더러움, 악취가 나는 썩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겠지. 라고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며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렇게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것이 가장 많은 진실이지만 가장 많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자리가, 또 중직자들의 자리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진실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택했던 것도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결국 우리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입니까? 같이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 등불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누구는 달란트가 남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구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야단 맞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누구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주신 예복도 그도 차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광풍 가운데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이 있어야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무더기가 되고 숯불의 높은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피와 죄로 세운 건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터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취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망, 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세워진 성도가 되어서 정말 피와 죄로 세운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그러한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이 구속의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과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저 사람만 없어지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정말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인지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와 죄로 세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건축했습니까? 내가 세워가는 바벨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본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그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세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고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만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잘 지켜내어서 주의 그 수고하셨다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